우리가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뭔가 부족한 거지요. 살다 보면 참 내가 메말랐다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은 돈에 메마를 것이요. 난 사랑을 좀 적게 받았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에 메마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광야라서 광야는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메마름을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여러 종류의 메마름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메마름이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메마름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적인 메마름이 없이 영적으로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메마름이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그런데 다른 것들이 풍성하지만 영적인 메마름을 겪고 있으면 뭔가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풍성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으면 생각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해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메마르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다른 사람을 메마르게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충만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해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메마름을 극복하고 우리의 해석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한번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면 그거를 희망적으로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묘한 능력이 있어요. 한번 이게 이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을 탁 봤을 때 내가 비관적인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적인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비관적인 방향으로 선택하면 거기서 잘 헤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계속 빠집니다. 생각 잘 안 바뀌죠.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바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마른 뼈 환상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에스겔에는 네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참 기괴한 환상이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의 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아주 물이 졸졸졸졸 나오기 시작하는 게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광야를 살려내는 그런 환상, 희망적인 환상이죠. 오늘 또 환상이 있어요. 이 마른 뼈 환상, 아주 기괴한 환상인데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갑니다.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는데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요. 근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 참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은 때로는 이런 곳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좀 해골 바가지가 가득한 곳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결국에는 인도하시지만 또 때로는 여호와의 영이 이런 아주 어둡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골짜기를 만났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여기에 인도하셨으니 여기에 선한 뜻이 있고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구나라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 뼈를 보니까 뼈에 상태가 나와요. 뼈가 힘이 많아요. 뼈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공동묘지. 뼈가 힘이 많고 뼈의 상태가 아주 말랐더라.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지 오래됐다.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살 소망이 없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질문을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었으면 no,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no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비참하니까 yes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yes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곤란할 때 잘 써먹는 대답이 있죠. 베드로도 이런 대답을 써먹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뼈들을 살리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대언하라. 뼈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죠. 참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언하는데 이 대언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대언의 핵심 내용은 생기와 살아남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생기와 살아남.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살아날 것이다. 이 핵심 내용을 두 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는 뼈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뼈에게 어떻게 대언하느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라. 시작. 힘줄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라. 그렇죠.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생기야 들어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기야 들어와라. 시작. 생기야 들어와라. 이렇게 대언을 두 단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왜 한 번에 싹 다 살려버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실까요?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두 단계로 만드시잖아요.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뼈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행위다? 창조 행위다. 그런데 창조인데 어떤 창조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영혼을 뜻해요. 일체적으로. 그 영혼이 들어와야 살 거 아닙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굳어져요. 굳어지고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안실에 가면 그걸 경험하죠. 영혼이 빠져나간 몸이 아주 빠른 속도로 굳어지고 얼마나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들어와야죠.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창조긴 창조인데 무슨 창조냐? 새 창조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정말 창조되는 늘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그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먼저 1단계 뼈에 대해서 대언했어요.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겨라.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어떤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이게 이 에스겔 글이 몇천 년 전의 글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려 2,500년 전의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이 마치 현대 문학에나 나올 법한 기법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의 그 고대 세계관으로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이 성경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홍길동전 같은 거 읽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홍길동전이 뭐 몇백 년 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2,500년 전의 글인데 이건 완전히 현대 문학을 보는 것 같은 이런 글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입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성경에 대한 글을 비판한 경우 비평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어떤 영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고는 이런 글이 쓰여질 수 없다. 성경은 진짜예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소리가 막 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뼈와 뼈가 막 들어맞는데 이게 소리가 왜 날까요? 뼈가 맞으니까 뚜둑뚜둑 이런 소리가 막 나겠죠. 근데 이게 이 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얼마나 클까요? 뼈 이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기 한번 이걸 뚝 한번 이게 소리 나죠? 이런 소리가 아파 이런 소리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 뚜둑뚜둑뚜둑. 근데 그런 소리뿐만 아니라 뼈들이 막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요. 슉슉슉슉. 왜 이런 날아다니는 소리가 날까요? 이게 많은 시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있으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샥 부니까 내 몸에 뼈가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뼈 중에서 팔, 다리 이렇게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바람이 오랜 시간 동안 바람도 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뼈와 뼈들이 막 섞여요. 근데 대언을 딱 하니까 뼈가 자기 몸 찾아가느라고 막 이상 가족 상봉하는 거죠. 뼈가 이쪽 뼈가 이거 내 뼈가 아닌데 그러면 슉슉슉슉 날아가고 막 그러면서 슉슉 소리가 나고 뼈가 맞으면 두두둑두둑 소리가 나. 이게 여기에 만약에 영화라면 배경 음악을 깔아줬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들리면서 뼈가 슉슉슉 날아가면서 이산 가족 상봉하듯이 막 이런 기괴한 장면이에요.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막 뼈가 탁탁탁탁 들어맞고 이게 뼈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서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뼈가 다 맞춰진 다음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뼈에 힘줄이 막 생겨요. 살이 올라요. 그리고 가죽이 덮여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만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송장일 수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송장. 그렇죠? 이게 정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생기가 없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언하냐?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부터 살아나게 하라. 이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대언하듯이 한번 같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니까 생기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싹 들어가고 주의 영이 싹 들어가. 그러니까 곧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일어나야겠다. 네가 지금 지쳐서 축 처지면 안 된다. 너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달리다 곰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녀가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해석을 다르게 하세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싹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쿰이 뭡니까? 쿰 일어나다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라.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김승덕 쿰
그러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대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승덕 쿰이고 다 있죠. 자, 시작. 김승덕 쿰. 다시 한번 김승덕 쿰.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큰 군대입니다. 이게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뼈들이 폐잔병이었다는 뜻이죠. 폐잔병. 그래서 싸움에서 진 폐잔병이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싸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또 감정 싸움을 그렇게 하고 그게 다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진 폐잔병들이에요. 감정 싸움에서 지고 육적인 싸움에서 지고 경쟁에서 지고 그렇죠.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볼 때 승리한 사람도 마음속에 공허함과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하기만 하면 경쟁의 싸움, 육체적인 싸움, 감정의 싸움 이런 거 하기만 하면 모두 다 패자입니다. 모두 다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 혈기의 싸움, 육적인 싸움 그런 어떤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 진흙탕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와서 영적인 싸움 우리가 할 때 필요한 것이 대언이에요. 대언. 생기야 들어와라. 살아나라. 이 감정에 휩싸이지 말게 될지어다. 이 어두운 마음에 이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될지어다. 이걸 계속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큰 군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감정과 혈과 육의 싸움에서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와서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질문. 본문에는 없지만 질문이 암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누가 마른 뼈인가?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마른 뼈입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은 마른 뼈라고 하는 환상을 왜 주셨을까요? 왜 그 기괴한 환상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른 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면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서 해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마른 뼈 환상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마른 뼈라고 생각하느냐? 폐잔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해석을 바꿔주겠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일 것이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폐잔병도 아니다. 지극히 큰 군대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생각에다가 나는 마른 뼈라고 하는 그 생각에다 대고 대언하라. 생기여 들어와 살아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하라라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누가 마른 뼈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전부 마른 뼈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감정 다 마른 뼈예요. 낙심과 자기 비하와 부정적인 생각과 영적인 무관심과 이상한 게으름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마음 다 마른 뼈죠. 우리도 순간순간 마른 뼈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뭘 합니까?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활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12절 13절 그 중간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일차적인 뜻인데 궁극적인 뜻은 바로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영적 침체에 빠진 신자들이 해석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무덤에 비유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뭡니까? 그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생활을 무덤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포로 잡힌 자가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이게 일차적인 궁극적인 뜻이죠. 불신자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해석을 바꿔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 말은 신자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생이 참 많지? 외롭고 힘들지? 꼭 무덤 속에서 사는 것 같지?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마른 뼈라고 생각하지 마렴.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니 너희를 힘들게 하는 해석에서 나오렴. 이런 뜻입니다. 힘들게 하는 생각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출해석이에요. 우리는 출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것이요. 14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해석을 바꿔주신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마음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그렇죠? 그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단지 도덕적으로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의 행동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생각이 바뀔까요? 해석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상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누가 선택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기회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언하면,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면, 우리 자신에게 대언하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대언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해석을 바꿔주고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질문. 그래서 이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끌어내는 걸까요? 단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걸까요? 아닙니다. 불신자가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6절과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것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여호와가 이룬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거 좀 경망스러운 생각일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라고 하나?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이다. 뭐 잘된 일이든 무슨 일이든 뭐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무 자기중심적 아닌가?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생기셨겠죠. 왜냐? 신앙이 참 성숙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나 이 못된 놈은 왜 그런 질문이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그런 질문이. 지금은 아닙니다. 청년 때 생겼습니다. 청년 때. 왜 그런 질문이 생길까요? 참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행복감이 최대치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지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에게도 무한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 원리예요. 그렇죠? 성부는 자기의 능력을 다 성자에게 줘요. 다 뺏겨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게 행복해요. 성자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를 교통하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적 지구력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지구력. 시작. 우리가 인생이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뭐 처음에만 잘하면 안 돼요. 중간에만 잘하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할 때도 있지만 어디 매번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메마름이 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지구력.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을 순간적으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극복하고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지구력과 힘을 얻을까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간적으로만 회복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펌프예요. 펌프가 계속 이렇게 생명수를 품어내는 거죠. 저는 이거를 거룩한 펌프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거룩한 펌프가 우리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이 있을 때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물인 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영적 지구력이 있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뿐만입니까? 감정적으로도 지치잖아요. 나 혼자 있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영혼이 지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지치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을 가질 때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펌프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리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지쳤어요. 왜냐하면 그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모처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를 알았다. 내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다. 근데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냥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회복을 된 거예요. 왜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따라다녔지. 하나님께서 내 모태에서부터 나와 함께 계셨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환경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게 펌프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멈추지 않은 펌프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았지. 하나님께서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지.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알았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펌프가 돼서 지칠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도 그걸 느꼈던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도다. 다윗이 힘들 때 그런 시편을 다윗이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에베네셀이라는 내 힘들 때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쫙 사연이 쫙 떠오르는 거야.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그때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여호와라는 지식입니다. 그분에게는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힘들다고 손을 놓으시겠는가? 앞으로의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게 그분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그분에게 영적인 펌프가 됩니다. 멈추지 않는 펌프가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면서 그분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너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배반했는데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맨날 배반하는데 그분은 나를 맨날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그냥 그 말씀에 그 닭이 울기 전에 그렇죠? 그 누가복음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눈이 탁 마주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그분에겐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나는 맨날 그냥 주님을 배반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 그런 주님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분에게는 그런 여호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게 지칠 때마다 멈추지 않는 거룩한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메마름은 영적인 메마름인데 그것은 우리의 해석을 완전히 나쁘게 바꿔놓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메마름을 극복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침투시키는 것이 바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그냥 그렇죠? 길가밭처럼 싹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바로 대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와 결단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이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할 실패가 두려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단해놓고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을 바꿔 놓으며 영적인 메마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